15절까지가 신랑 또는 남자의 노래가 되고요. 16절은 여자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장절로 따지면 16절까지 저희가 읽어야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남자의 노래에 해당되는 15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단순한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지혜자 또는 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특별히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을 마감했다면 이 노래는 불후의 명곡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나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그런 당부와 권면을 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아가서의 내용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등장하는 레바논, 아마나산, 스닐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하늘과 맞닿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을 산으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이라고 소개되는 산 또는 마태복음의 높은 산에 올라갔던 이 헤르몬산인데요. 이 헐몬산에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시편에 의하면 봉우리가 3개인데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사진을 보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산 등성이 3개로 보이긴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뾰족하게 봉우리가 확연하게 드러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에 봉우리가 3개라고 하는 것과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며 이 초막셋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각 봉우리마다 꼭대기에 하나씩 짓겠다. 이게 그냥 자기의 바람을 담은 거예요. 거기에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우리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왕래가 잦은 그런 곳에 지어야죠, 집을. 집을 왜 산 꼭대기에다 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신앙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곳을 산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가장 가깝게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미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영역이 가장 접하지 않는 인간의 때가 묻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신비한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형은 이스라엘 북부의 변방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명사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뜻이 하얗게 되다 혹은 하얗게 만들다라는 뜻이래요. 레바논과 이 뜻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바논 지역이 하얀 지역인지 그래서 하얗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 언어니까 그때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여기 지금 용답동인데 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런 용인가요? 답은 전답자고요. 밭에서 용이 난 건가요? 말도 안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좀 담기지 않았을까요? 바람도 담겼을 거지만 지역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도 그런 이름들이에요. 지금은 레바논이 하얗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뭐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그 지형에 하얀 모래가 있든지 뭐 하얗게 되는 뭔가의 특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어원의 이름의 의미는 하얗게 되다 또는 하얗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순수하고 깨끗한 신부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신부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과 혼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라고 제안을 하고, 신학적 의미에서는 레바논과 같은 변방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오라는 요청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순수함과 순결함 자체가 변방이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마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변방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 자체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줍니다. 신랑은 여인에 대하여 신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부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혹은 완벽하게 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맞이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라는 말의 사용은 여인이 이제 신랑을 만나서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무슨 의미겠어요?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들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율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613개의 법인데요, 613개를 다 지키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는 행동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그냥 잊고 어길 만한 것들도 얼마든지 포함되어 있어요. 살아가면서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613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이렇게 여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고.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것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지키면 이라고 하는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를 마치 온전케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여전히 덕지덕지 때가 묻어있고 부족하고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물론이거니와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싸운다면 우리는 더 싸워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며 살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괜히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은근히 얄미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할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참고 또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냥 한 대 접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이 다듬어져 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천천히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듬어져 간다는 말이 성화된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신랑은 말씀드린 아마나의 정상, 스닐과 헤므론의 정상, 이 정상에서, 그리고 사자들의 서식지와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오라고 신부에게 지시합니다. 아마나는 레바논의 산 한 부분이고 스닐은 헤르몬 산의 다른 이름이고, 헤르몬은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높고 험준한 산들입니다. 이 산들의 어원적인 면을 살펴보면 아마나는 아멘 혹은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를 갖고, 스닐은 하얀 눈산, 제가 헤르몬이라고 했는데 이 스닐이 헤르몬의 또 다른 이름인데 헐몬산이에요. 이 헐몬산은 사시사철 눈 덮인 산이에요. 위성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눈이 있어서 이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 랍비들, 그들이 스키 타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스키 타는 사진도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모자 쓰고 털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랍비들 같았고, 그런 사람들이 스키 타고 있어요. 요즘 사진들 보면 그 헐몬산이 사시사철 눈 덮인 산이에요. 그래서 눈산을 의미한다. 헐몬은 또한 거룩한 산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하얗고 거룩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과 함께 사자들의 서식지와 표범들의 산도 나란히 언급이 돼요. 그 이유는 무서운 포식자와 잔인한 약탈자의 서식지와 깨끗하고 하얗고 긍정적인 산들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역설인데, 지금 앞에서 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여인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산들 이름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산이 상징하는 이 여인 또는 신부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지만, 그것을 노리는 강하고 무섭고 잔인한 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조적인 여인이 현실에 신랑이 등장해서 모략의 산과 유양의 언덕으로 비유된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은 자의 시신에 모략을 놓는다 그랬어요. 또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랑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장차 성도 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과 함께 변방에서 중심으로 위태로운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며, 다른 어떠한 것도 보지 말고 신랑만 보라고 가르칩니다. 신랑은 여인을 향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누이라고 하는 말은 누나하고 다른 말이에요. 오라비라고 하는 말은 낮은 게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을 높여 부를 때 오라비라 불러요. 오라버니는 오빠고요. 오라비는 남동생, 자기보다 낮은 남동생을 오라비라 불러요. 누이라고 하는 말도 누나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여동생을 누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누이라고 부를까? 누이와 오라비는 가족이에요. 그럼 신랑과 신부가 가족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누이라고 결혼하고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불려지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상징적인 각자들의 이름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기 위함이고, 신랑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을 빼앗은 주범은 그녀의 눈빛,
그리고 목걸이인데요. 눈빛은 마음을 상징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상징해, 마음의 창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구약에서. 그래서 눈을 본다는 얘기는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앞에 설명한 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랑만 바라봐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고, 목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의 가치, 아름다움의 완성을 상징한대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합니다. 신랑은 여인의 사랑을 10절에서 노래합니다. 여인이 신랑의 사랑을 노래한 1장과 아주 유사한데요, 여인의 사랑이 너무도 아름다운 이유를 열거합니다. 먼저 여인의 입술을 노래하고 칭찬합니다. 그녀의 두 입술에서 달콤한 사랑을 자극하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입술 사이에서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녀가 꿀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니까 꿀을 흐리겠죠. 성경에서의 꿀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달콤함을 설명하는 수단이 꿀로도 상징이 되는데, 신랑은 여인의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입술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면 혀 밑은 그녀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소리로 인해서 신랑이 기뻐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한 꿀과 젖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리킨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여인에게, 신부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신랑은 여인의 의복에서 나는 향기를 레바논의 향기라고 노래합니다. 의복은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경건함이나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어떤 옷, 무슨 색깔,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은 옷, 어떠한 옷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 옷에서 레바논의 향기가 난답니다. 이건 상징적 부분인데, 레바논의 향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백향목도 그렇고요, 높은 산이에요. 추운 땅이고요. 아까 하얗다라고 설명된 게 추위와 관련되지 않나? 눈이 내린 곳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추운 고냉지대에서의 이 피는 꽃이나 또는 이 향기, 향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진하대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 지금 몇 번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한국에 들어오시면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김치래요. 김치래요. 그래서 요즘은 김치가 어디 가도 다 있지 않나요? 뭐 필리핀에 가도 한인마트도 있고 어디 가도 김치를 다 사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김치가 가장 먹고 싶으세요 했더니 태국 김치가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 김치가 다르대요. 태국 김치도 다른데요. 그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거기도 배추가 납니다. 배추가 나는데 우리나라 배추하고 다르대요. 우리나라 배추는 고랭지 배추라서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는데요. 아삭하대요. 근데 그쪽은 춥지 않잖아요. 더운 지역에서 재배한 배추는요, 이상하게 흐물거린대요. 소금에 절여놓으면 그냥 풀어져 버린대요. 아삭한 맛이 없고 그냥 물컹하대요. 그게 먹어도 김치 같지 않대요. 그래서 이 아삭한 김치가 늘 먹고 싶다고. 들어오면 김치만 먹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날씨에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레바논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비싼 향수로도 유명하지만 향이 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이 뭘 의미하겠느냐고요. 이 여인이 향수를 뿌려서 향이 진하겠어요? 아니겠죠. 앞에서 설명한 이 여인의 말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신랑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랑은 여인을 비밀의 동산과 덮어놓은 우물 그리고 울타리를 두른 샘으로 비유합니다. 비밀의 동산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동산은 신부의 내면 세계,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오직 신랑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잠겨 있다는 것은 신부의 사랑과 헌신이 오직 신랑에게만 향한다, 하나님에게만 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덮어놓은 우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덮어 있대요. 우물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이고 덮여 있다는 것은 그 물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두른 샘도 풍요와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샘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을 제공하고 울타리를 둘렀다는 것은 그 풍요로움이 신랑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허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랑은 13절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신부를 귀한 식물과 풍요로운 물의 근원에 비유하며 그녀의 내면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칭찬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습니다. 먼저 신부가 산출하는, 그러니까 신부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석류와 최상급의 과일이 신부에게서 난다고 설명합니다. 석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씨앗을 품고 있죠. 겉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데 안으로 쪼개보면 안에 다 있어요.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또한 최상급의 과일들은 신부의 고귀함과 탁월함을 상징합니다. 신부가 산출하는 두 번째, 다양한 향료와 향목이라고 소개되는 나도화, 번홍화, 창포, 개수나무, 몰약, 심양 등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던 향료들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신부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15절에서 신랑은 신부를 물의 근원에 비유해서 그녀의 순수함과 생명력을 강조하는데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은 신부의 내면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은 그 물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그 자체로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신학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이 바다같이 넘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을 물이 바다같이 넘친다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여기서 배는 우리 배예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예요,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신부를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라고 한 이유는 레바논의 높은 산맥에 위치하여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신부의 정결함,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순수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읽은 8절로 15절은 신랑이 신부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사랑이요,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심은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는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이 신부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 제가 제목을 신부의 정체성이라고 정했는데요. 신부의 정체성은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거룩함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해진다면 성화라는 표현을 안 쓰겠죠. 노력하고 힘쓴다는 얘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흘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를 지금 노래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입이라고 소개되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꿀송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여인이 또는 교회가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신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답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힘써 살아가는 귀한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